오늘 읽은 이사야서 62장 말씀은 제가 2021년에 한번 이 본문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이번 교회 부임해서 3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이 세운 이 교회, 어머니 교회, 모판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합동교회, 수만교회, 신월교회들이 재금 나가고, 저기 오다 보면 원암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재금 나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교회가 어머니 교회, 모판 교회, 어머니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젖을 짜내어서 주고 또 베풀고 또 섬기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마을 회의에도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한 적도 있고, 또 그 뒤로 이제 한 분 한 분 지금 여러분 동역자들이 교회도 발을 내딛어서 이장님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제가 말할 수 있었고, 분유회장님도 우리 교회 성도고, 노일회장도 우리 교회 성도,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말해줄 수 있었던 그 일들의 배경이 한번 따라할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저 하나님 때문에 되어질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62장에는 정말 깜짝 놀랄만하고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등장을 하는데 1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쉬지 않으시게 하라. 우리말로 말할게요. 하나님 좀 못 살게 굴어라죠. 하나님 좀 못 쉬게 하라. 못 쉬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조용히 있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쉬지 않게, 나를 못 살게, 나로 일하게, 나로 뭔가 하게 할 때, 그래,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내가 잠잠하지 않을게. 영어 성경에는 I will not res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있지 않겠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 안 목사, 그래, 내가 갈망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우리의 갈망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건이 하나 앞에 따라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하시게 하는 방편이 뭐냐면 조건이라고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뭐냐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로 무슨 말씀이 앞에 전제 조건처럼 나오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억나는 교회가 있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억나는 성도, 특별히 기억나는 목회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더 행동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죠. 그거야. 그 하나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해요? 더 관심 갖고 나에게 잘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생각나고 더 기억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 교회에서 해왔고 전도사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는 여정 동안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이 계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역전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진다. 그것이 지난 2021년 이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양호 목사 그래 너 싹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너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일을 한다고? 그래 내가 네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에 위해서 네 몸을 의사는 스턴트를 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그것도 가장 나쁜 스턴트를 받은 상황이니까 가장 나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너는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라고 믿고 네가 나에게 맡기고 그저 젊은 사람들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네가 일을 한다며 더 많이 애를 쓴다며 하루에 2-3시간, 3-4시간밖에 잠을 안 자면서도 그런다며 너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나는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를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그 동역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서 이번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쭉 계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고 주께서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인정하시고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 대상으로 특별한 관리 대상 그래 내가 이건 특별히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돼. 좀 봐줘야 돼.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케어 돌봄을 시작하고 그 돌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럴 것인데 어린아기가 계속 칭얼거리면 엄마가 잠시도 아기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아이를 보살피려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러는 것과 같은 이치 하나님 앞에 계속 좀 칭얼거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좀 간구하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좀 이뻐 보여줘야 되겠다. 좀 하나님이 그래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너희 교회 내 마음에 든다. 너희 교회 성도들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돌봐줘야지 누가 돌봐주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케어 대상이 되기를 지난 8년 동안 계속 기도했고 지난 2021년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누가 우리 교회를 주목할 줄 알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쉬지 않겠다는 것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누구를 쉬지 않으시게 누구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 좀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역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교의 영성에 세워진 어머니의 목판교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하고 싶은데 하나님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고 도와주시고 싶고 케어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관심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외도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무슨 뭐 절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돌과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크면 그거 우상이에요. 오냐 우리 자식 그 우상숭배고 돈이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거든.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모든 것들이 더 커.
학개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손을 불끈 쥐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어요.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산발락, 겟셈,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방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해요. 니네가 성벽을 쌓은 경험이 있냐? 뭘 할 줄 안다고? 아이고 여우가 와서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러면서 방해를 하고 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막 별짓을 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되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세울 때가 안 되었다. 지금은 잠잠히 우리 집을 건축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꾸며야 될 때다. 이래가지고 성전 공사 그만두고 성벽 공사 그만두고 지네들 집 짓는 데 아주 미쳐가지고 집을 의리의리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타 말았던 기초공사하던 그 성전 놀이터에는 짐승들이 와서 오줌과 똥을 싸고 놀이터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졌는데 자기들은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성전 아직 때가 안 됐어, 성벽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절대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죠.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그들을 막 혼을 내요. 너희가 이따위로 하면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창고에 갖다 쌓아봐라. 종과 동록이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거다. 주머니에 갖다 집어넣어봐라.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게 내가 할 거다. 내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고 너희를 보냈는데 당연히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당연히 따를 거지 그걸 못 이기냐? 저에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사 오던 그날의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서운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왔을 때 진짜 폐허 같은 이게 이런 교회를 왜 보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참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와서 인정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려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찬송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저 사람은 몰라서 저럽니다. 목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귀신 나오게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거 언젠가 저들이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서 손가락질하던 거 거두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때 이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지 몰랐잖아요. 전혀 강대상이 리모델링하고 뜯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이사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 이봉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인지는 나는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 친구 목사님이 3위에 폐허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찬송학교 하면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딱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말만 생각이 와보니까 정말 중요한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교회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쉬지 말며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어버린 시온성이 무사람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까지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그때까지 아멘. 결국 학개에서의 스드갈의 스룹바벨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아멘.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누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일을 했죠. 물론 백성들도 돌도 나르고 한 손에 병기를 들고 일을 했죠. 물론 우리도 했죠. 안장훈 목사도 했죠. 여러분도 했죠. 그러나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그때까지 아니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방송 매체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니까 또 주차장도 필요하게 되고 버스도 오니까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은 결과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지 않은 결과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냐,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난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회되어질 일들이 필요하다고 믿고, 비행기가 이륙할 어느 때 가장 힘을 쓰는 때냐면 이륙할 때가 제일 힘을 많이 쓰는 때예요. 비행기 한 번 안 타보셨어요? 그때가 제일 시끄러운 때죠. 저는 공수부대에서 제가 수송기를 13번을 타봤으니까, 수송기는 일반 비행기하고 틀려. 그거는 그 안에 타면 막 고막이 터질 정도예요. 헬멧을 쓰고 있죠. 써도 이게 안에 그 소리를 잡는 이런 장치가 없고 막 수많은 손 가닥가닥 이게 다 있고 앞에 생명줄이 달려있고 그 안에 이제 앉아가지고 낙하산 메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서 이제 뭐 하려고? 뜨려고 날아가려고. 이제 땅바닥에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늘을 날도록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도로로 기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의 사명은 하늘을 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바닥이나 기어다니고 있으면 이거는 그 비행기가 도로로 나오면 여기 들이받고 이 건물 부수고 저 건물 부수고 난리 법석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꿈꿨지만, 아직도 더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서 어머니 교회, 목판교회로 변모하고 달바꿈하고 비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쏙 빼드는 것. 그래, 내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여러 성도가 있지만, 여기부터 너희부터 위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보는 그날까지,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니까 선교 한국, 선교 위봉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 실제 말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계속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도록 계속 일하시도록. 그래서 그 이륙할 때 그때 힘을 가장 많이 쓰고 이륙만 딱 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힘이 안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활동이라고 해서 그냥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제가 탔던 비행기는 가끔 엔진이 푸득푸득하고 꺼져. 또 이게 2차 대전 때 쓰던 거라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절대 요동하고 동요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라. 이 돌아가던 소리가 안 나는 건 엔진 꺼진 거예요. 그게 바로 들리니까. 그래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날아간다고 이렇게 그 힘으로. 그다음 좀 이따 또 살아나. 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또 팍팍 살아나서 또 그렇게 가. 그래 가서 이제 우리 비행기는 우리 착륙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다 낙하산으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착륙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다 문 열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하고 가장 위험하고, 물론 지난번 무안의 공항 같은 데 보면 착륙도 물론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하고 가장 위험한 때는 그때 못 올라가면 인도인가 어디에서 지난번 이륙을 하려고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전체가 다 그런.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비상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날아가야 할 영적인 고지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조금 더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되 온 세상이 보고 듣고 알고 찬양할 정도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좀 못살게 굴어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못사는 거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꿈을 주셨고 큰 일을 행하시고 대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안양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만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게 할 일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게 더 많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섬김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 예로 들어주셨던 건데요.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앞에 밤낮으로 한 여자가 찾아와서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나 억울합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 억울함 좀 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재판장님,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억울합니다. 계속해서 밤낮 와가지고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그냥 재판은 똑바로 바르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재판장은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름이 벌써 나 있으니까 뒤로 가서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이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인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닌 것도 옳다고 하고 이렇게 해먹었던 재판장이에요, 얘가. 근데 이런 못해먹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해 본들 사실은 허사인 거죠.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 뭐 갖고 와야 들어줘? 돈 갖고 와야 들어줘. 돈 갖고. 네가 밤낮 부르짖어봐라. 내가 들어주나봐.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보듯 뻔해요. 옆에 사람 옆집도 다 알아. 저 여자 괜히 헛수고 하는 거네. 어차피 돈 없는 과부가 좀 돈 하나 갖고지도 않을 텐데 저 재판관이 들어주겠어? 절대 안 들어줄 거야. 근데 놀랍게도 결론은 들어줬어요. 결론은 들어줬어. 돈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들어줬어. 왜 들어줬어요? 딱 하나예요. 감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나 줄 돈 없습니다. 몸뚱아리 하나도 지금 이거 성사하기 어려운데 정말 그러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거 좀 풀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억울함 이것을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언제까지 호소하기를 생각했을까요? 될 때까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암흑가의 보스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덩치가 크고 이런 애들이 보스일 줄 알잖아요. 아니요. 찌매하고 이런 애들이 보스가 있어. 그 조양은 뭐 옛날에 뭐 그런 보면 그 보스들 다 별볼고 저게 뭐 보스요? 근데 그 보스요. 다 그 속에 뭐 악이 있고 깡이 있다네. 죽기 살기로 오늘 칼을 맞아서 난자가 되었는데 내일 또 온다네. 또 그래가지고 또 난자를 그 다음날 또 온다네. 기어서라도 온다네.
그러니까 아예 질려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마치 그런 모습에 불의한 재판관이 과거의 억울함에 이 호소에 응답했다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밤낮 없이 찾아와서 재판관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쉴만하면 와가지고 또 재판장을 헤매고 또 이러고 있네. 아마 밤에는 안 왔겠지, 설마. 아니요, 밤에도 갔을 거예요. 밤에. 왜 밤에는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을 거 알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래요. 저 해피하고 쟤네들 두 마리 그 키우는데 저것들도 보통 정신, 매일같이 그걸 줘야 되냐. 물 주고 이것들 물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가끔 잊어버려요. 제가 포도밭에 가서 뭐 가다가 아침에 일찍 가다가 밤에 오면 어떤 때 잊어버리고. 근데 계속해서 지져 이게. 뭐 줄 때까지지. 다 줄 때까지. 그래서 내가 가서 줘. 이것들이 그냥 조용히 좀 안 해. 그래 놓고 또 주네. 응답받고 해결받은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을 쉬지 못하게 한 거. 쉬지 못하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불의의 재판관이 아니라 의의 재판관이신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강청하며 부르짖는 그런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집사님에게도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의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인데 그 예수병원의 위대한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치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와서 색소폰 연주하는 거 꿈을 꿉시다.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한 사람 더 데리고 가겠대. 그러시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라도 데려오시라고. 목사님하고 같이 합주도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색소폰 지금 1년 배웠는데 그 뒤로는 진도를 아직 못 나가고 있고 저 서재의 색소폰이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제한테 볼 때 미안하 죽겠는데 근데 나도 한번 연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 거룩한 밤. 그거 한 곡은 내가 연주하는 꿈을 지금도 계속 꾸고 있습니다만 집사님하고 합주는 어렵고 집사님과 팀들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건 내가 안 말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강청하는 나라들이 부강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성도가 잘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다 증명하는 바입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으로 일하지 못하게 그저 기도도 쉬고 그저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도 힘들 것 아니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겠어. 하나님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까지 관심 가질 수 있겠어?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교회까지 관심 가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끝이요. 끝. 너는 나하고 끝이요. 왜? 하나님과 관심을 끊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아멘. 그 전지전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머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길이 열리지 않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놀렸다는 표현이 좀 미안하지만 기도 없는 영적인 재활, 영적인 부흥, 간구 없는 영적 회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일가 친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거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기도. 그게 제일 급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크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이사야 62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꼼지락꼼지락하고 교회가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목사가 꼼지락거리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이럴 때 우리를 쉬지 않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애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때 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배경은 사실은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거든요. 기다리다가 결국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이제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탄식이 되고 눈물이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비웃거리가 됐죠. 혀를 차게 하는 요인이 되었어요. 그처럼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흙먼지가 날리고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잖아요. 황폐한 땅으로, 황폐한 도성으로, 황폐한 성읍으로 전락되어 버렸던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절망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그곳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까요? 아무도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못 가졌을 거예요.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지고 버려지고 황폐화되고 잊혀졌던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 다시 건설되어질 거다. 다시 새로워져서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내가 만들겠다. 그 일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5년 이곳 이공에서도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주에 있는 도시 큰 교회에 비하면 학구방만하게 찌그만하고 뭐 볼자들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 짓고 그 이야기에 감동하고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건물이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교회와 섬기고 싶어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믿기지 않는 일은 기적이 되는 거죠. 상상 못할 일은 역사. 우리 집사람만 아멘 안 해?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시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믿기지 않은 일은 기적이 되고 상상 못할 일들은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거는 믿자고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고 믿습니다. 불가능은 가능이 됩니다. 믿기지 않은 일은 기적이 됩니다. 상상 못할 일은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 이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 위봉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도 하시는 말씀이고, 12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위봉산성, 위봉교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위봉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위봉마을이 예수 마을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성읍, 구원의 도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거기에 영광, 영화롭게 이런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또 나옵니다. 영광, 영화롭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에 거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시거든요. 왜?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던, 버리셨던 이유는 그들이 죄와 짝하고 보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위해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원적인 죄들이 제거되어야 했고 삶의 문제들이 고쳐져야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위해 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 안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함께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의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집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 이 엄청난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래 너 내가 케어해 줄게, 너 그래 너야 나의 관심의 대상이야, 그래 내가 너로 쉬지 못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2021년 이후에 2025년까지 계속되었고, 이제 또 2025년 도치적 문화재를 비롯하여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 선교사님 기념실도 하고 싶고 하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